함께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룻기를 가지고 2년 반 정도 지났네요. 2018년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룻기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이제 지지난주에 마치고 나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 룻기를 어떻게 할까? 한번 또 설교를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2년 반인가요? 1년 반인가요? 네. 그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룻기는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굉장히 그 전환축이 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여호수아 또 그 이전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살펴왔었고 또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말씀 사무엘서를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룻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룻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지나오면서 참 힘드셨죠. 저도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막 죽이고 서로 싸우고 또 믿었던 사사였는데 또 이렇게 실족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암담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울부짖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바로 똑같은 이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우리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그 힘들었었던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룻기를 통해서 중화시키고 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룻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소망의 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이 사사기의 분위기와 비교하면서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이 사무엘서 또 이 소망의 왕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장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룻의 사랑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룻의 사랑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사랑이었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말씀 속에서 이 함께하는 룻, 누구와 함께하는가? 바로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그 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1절로 5절에서는 먼저 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것. 룻기의 배경이 그 사사시대, 그 참 암흑시대. 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는 그런 그 암흑시대. 또 그 안에서 서로 죽이고 또 그 대립되는 그런 그 갈등의 시대에 이 룻기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또 19장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여서 또 유다 베들레헴에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떠나오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 룻기의 첫 1장 1절의 말씀은 이 사사기와 여러 면에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그 나홈의 남편이죠. 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사사 시대의 그 단지파가 자기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주하며 갔었던 그 18장의 내용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신 기업, 그 기업 속에서 또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었는데, 지금 이 엘리멜렉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뭔가 좀 잘못된 그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아들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에 살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산다고 해서 다 죽였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1장 1절에 시작할 때도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심판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또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되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또 막 태풍이 일고 재난이 일면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흉년이 들었고 그 속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나오미가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나오미라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과부가 된 겁니다. 과부가 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재산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도 어떤 그 재산이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는 없었지만은 지금 이 이국 땅에 이제 혼자 남아서 사실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보통 이제 여자들이 재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몸을 팔고 겨우 그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그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항상 나오는 것이 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6절에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두 아들과 결혼했던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며느리들과 이제 작별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이 고향의 소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우리는 이 성경의 그 기술하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1장 1절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나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6절 중간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두 며느리가 이제 사실 이제 세 과부인 거죠. 이 세 과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두 며느리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심정일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두 며느리도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도 그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세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함께하여서 유다 땅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젊은 이 두 며느리들은 무슨 죄인가? 그렇죠? 차라리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여 살면은 이 며느리들은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면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였던 말이 너희가 나를, 또 너희가 죽은 자들을, 너희 남편에게 참 잘하고 또 나에게도 참 잘하고 선대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그렇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복을 빌면서 이제 작별을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바로 그 두 며느리가 함께 소리를 높여 울면서 10절에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계속 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 한 목소리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가봐야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랑 같이 가도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자에게는 재산권, 상속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이제 만약에 이 나오미가 만약에 이때 그 태중에 뱃속에 애가 있었으면은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설사 재혼을 해서 이제 만약에 아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이제 언제 자라서 너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며느리들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들은 이제 함께 울면서 나오미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참 13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의 참 이 가슴 아픈
말이 나옵니다. 13절 하반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심정인 거예요. 나오미의 절망감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쉽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고 이것도 아프지만은 그보다 더 아픈 사실은 내가 왜 그 고향 땅을 떠났던가? 그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그 나오미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그런 피해를 당할 것인데 나랑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와 함께 있지 마. 정말 그런 심정이 들 때 얼마나 비참할지.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계속 나쁜 일만 생겨날 때는 바로 나 때문에 또 주변 사람까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이게 지금 나오미의 그런 상태인 겁니다. 물론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 근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저 내 소원은 이제 그냥 내 고향 땅에 가서 그냥 죽는 거. 아마 그런 심정으로 나오미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을 들으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정말 이 세 과부가 붙잡고 서로 그 마음이 통해서 울면서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소리를 높여서 다시 통곡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을 맞추고 이제 작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오르바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보통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 거죠. 이 과부들이 세 명이 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차라리 오르바라도 남아서 재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서로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오르바는 입 맞추고 이제 떠나갔는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이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매미가 여름에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쉽게 하는 표현으로 껌딱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껌이 그냥 딱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룻은 나오미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허그했다, 포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포옹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냥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룻이 그렇게 지금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제 그 권고합니다. 내 동서가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근데 그 권면하는 말이 그냥 떠보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강권하여서 하는 말인 것은 바로 16절에 나타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한 말로 나오미가 룻을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룻은 더 강하게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떠보려고 이렇게 계산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산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맞고 막 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강하게 이 룻을 떠나보내려고 하지만 룻은 더 강하게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16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호한 심정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보다 더 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앞에서 8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보내면서 또 오르바를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룻은 저주를 맹세하면서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잘못된 서원을 하는 입다나 또 그런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회가 그러했었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잘못된 서원을 하였는데 그러나 이 룻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려는 나오미와 오직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소원하면서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지금 나오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떠나가면은 이 소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저주를 받을 건데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미는 자포자기하는 또 마음으로 이제 룻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19절로 22절의 말씀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제 룻이 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19절에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가 나오미야? 몇 가지 분위기 2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야 이게 누구야? 이 나오미야? 반가운 마음에서 아마 이게 나오미야? 나오미가 정말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보면 나오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마치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참 얼굴도 정말 기름기가 번지르하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고생 다 하다가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그 아들이라고 이런 것처럼 이방 땅에서 갖은 고생하고 마음고생 다 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이게 나오미야?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게 나오미냐고 했었을 때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왜 우리 여성분들 이름에도 그 희자, 기쁠 희자 쓰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마라라. 마라 하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 바로 이 마라라는 것은 쓴 맛. 내 인생은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쓰디쓴 내 인생.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내 이름을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나를 저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정말 그 절망, 깊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정말 통곡하듯이 내뱉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의 말씀이 이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나오미는 방금 바로 앞에 21절에서 내가 비어왔다. 아무것도 없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22절에서 이 룻기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룻이 함께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흉년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나오미는 완전 바닥, 인생의 밑바닥, 빈털터리가 된 상태. 심지어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단 한 줄기의 소망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바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룻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이국 땅에 와야 되는 상황.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고향, 내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 이 룻의 상황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왔지만 그러나 1장에서 어느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룻에게 너 시어머니 따라서 가라. 시어머니와 함께 하라. 지금은 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무슨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와 함께 가면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오미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 내 옆에 있으면 너희가 손해볼 거야. 너희도 그 피해를 당할 거야.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현실적인 보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오미는 나는 말하라. 내 인생은 쓰디쓴 그 쓴 것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데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오미의 절망이 깊은 만큼 룻은 더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아닌가
왜 룻이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그럼 1장 안에서 또 나온 그 전체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 룻의 헌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장 8절에 그 단어,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를 선대하였던 것. 여기서 이 선대라는 단어가 바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사랑. 근데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헤세드를 보여줬다는 거죠. 3장 10절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제 룻을 향해서 평가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바로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갔던 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룻은 지금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에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훔치고 기만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근데 모압 여인인데, 바로 이 모압 여인이 바로 이런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정작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개처럼 이방 사람들보다 더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붙잡고 치료해 주면서 함께 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작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작은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룻이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마저 이 나오미 어머니를 떠났을 때는 이 어머니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나라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룻의 헤세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사망과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생하는 그 기사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저 천상회의에서 그냥 우리 저 사람들 구원합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의 위치로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의 육신을 입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가? 사람들과 함께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바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바로 우리 인간은 혈과 육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도 똑같이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시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는 거. 직접 그 입장이 돼서 그것을 느끼는 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체휼. 정말 직접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 동정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느끼시고 고통을 받아보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그 긍휼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때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오미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드러낼 것도 없고 무슨 가진 재산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도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하는 사랑, 헤세드를, 룻이, 그 이방 여인 룻이 가졌던 그 헤세드를 우리도 함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있었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네, 어떤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 우리 속담에도 뭐 사돈이 논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근데 저는 정말 실상 따지고 보면 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그 고통 속에 내가 정말 같이 슬퍼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 불행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불행에 내가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것이 정말 힘들고 더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함께 나누면 갑절이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고통당한 이웃이 있거나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이웃들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어. 비록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속에서 정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 비록 우리가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비대면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속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그게 육체의 고통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코로나 감염 시대에 또 이 불경기 속에서 정말 사업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지금도 신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살한 자매들이 있고요. 결국 가게세를 내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압박, 또 정서적인 외로움, 서로 지금 함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 또 육신적으로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 바울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 인생의 말년에 그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갈 때에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다 떠나버렸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있어달라. 계속해서 4장 16절에 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가 처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정말 그 투철한 믿음,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있어다오. 오늘 우리는 그 주변에 정말 함께 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롯의 입장처럼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위험까지라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또한 룻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아픔을 겪을 때에 그저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내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다하겠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꾸오바디스 도미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제 다른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 박해가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피하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로마에서 피신하여 나올 때에 그 로마로,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꾸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한다. 네가 버린 양, 네가 버린 교회, 내가 피값으로 산 그 교회를 네가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려 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그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할 때에,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상태, 또한 교회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 가면은 마음이 시끄럽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 에이 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오미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룻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정말 믿음 약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애쓰고 있을 때, 아유 나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그냥 나만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교회에 오랫동안 일하였던 중직자들이었는데 교회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이 교회의 상황을 정말 분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어려움 당한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또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며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룻이 보였던 그 모범을 따라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를 함께하였던 룻처럼 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과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편하겠다고 고통당한 형제자매를, 고통당한 교회를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짐을 함께 지고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